76쪽 새로 시작하는 문단 거기죠. 그 앞에 얘기는 지난주에 잠깐 읽었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되게 신에 상당히 친밀해요. 적어도 고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친밀한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종교적 전통이 그런 전통 속에 있어서 그런지 신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성이 좀 있어요. 보면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의 존재, 신이 진짜 있느냐 말이죠.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물론 신의 존재에 관한 물음도 정당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도 정당한 물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떤 권위도 비록 모든 철학자들의 권위 전체를 하더라도 어떤 철학적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권위를 갖춘 철학자들이 몽땅 모여서 신이 있어 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신이 있음에 정당한 근거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근거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할 때 어떤 근거가 있느냐, 어떤 이유를 가지고 너는 신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는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확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들을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비록 그 어느 쪽 명칭도 완벽하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 한쪽을 직관주의자라 부르고 다른 한쪽을 추론주의자라 부르기로 하겠다. 이렇게 직관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직접 본다 그런 뜻입니다. 직접 만난다, 직접 체험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리고 추론주의라는 건 내가 접한 어떤 경험적 사건을 또는 어떤 개념적 어떤 사태를 전제로 해서 그것부터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결론을 추적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신을 적어도 논하는 그런 입장을 추론주의자라 부르기로 하겠다라고 미리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관주의자들은 절대자인 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맞닥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절대자를 만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은 이러한 철학자들이 사실상 매우 드물다는 사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그러한 학설을 신봉하고 있다는 점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학설을 신봉하고 있다는 점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신을 만난다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령 그런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앞서 언급했던 공산주의자 철학자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일 것이다. 그들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의 존재를 증명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것에 대한 직접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메르송은 그 자신이나 다른 철학자들이 흔히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경험이 신비주의자들에게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다. 예,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공산주의자들이 신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또한 그들도 신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어떤 인격적인 신의 요소를 찾아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은 이와 달리 신비주의자들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흔히 동상이나 마찬가지로 고급막론하고 이른바 주객이 일체가 되는 거죠. 어떤 존재와 하나가 돼서 합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직접 맞닥뜨려서 신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 말이죠.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베르그송이 말하는 그 신비주의자는 어떤 생명의 어떤 창조적 근원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어떤 뭐 창조적인 어떤 역량에 다가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은 그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하진 않아요. 근데 신비주의자라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말이죠. 신과 합일하는 경험 뭐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신비주의자 그러면 뭐 뭡니까 그 어떤 절대적인 것과의 어떤 직접 합일, 뭐 이성이나 논리를 초월해가지고 뭐 직관적으로 만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주객 이원성을 해체해버리고 어떤 내면적 성찰을 통해서 어떤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언어보다는 상징, 뭐 어떤 비유적 언사를 사용해서 이제 자기 체험을 말로 표현하고 그러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한다 그럴 때 신비주의자들이라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직관주의자들, 직접 만난다고 정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막스 젤러나 칼 야스퍼스와 같이 신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을 그 자체로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 안에서 경험한다고 믿는 사상가들을 구별해야 되겠다. 근데 유한한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유한한 자기 자신 안에서 신을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따르면 뭐지? 인간의 실존은 자기 자신과 관계하고 것이며 거기서 자기 자신의 초월자 즉 신과 관계한다. 따라서 인간은 무한자를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즉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유한한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 존재를 자기 자신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 안에서 파악한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매개로 해서 파악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의 증명이라고 한다면 야스퍼스는 항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쉘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마 무한자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것은 유한자, 무한자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본성을 지닌 유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과 추론주의자의 입장이 처음에 생각했을 법만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토대로 해서 무한자를 추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도 자기 자신을 매개로서 직접 신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추론주의자들의 주장과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는 신을 직접 만난다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하나는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신비주의자의 주장처럼 신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유한성 속에서 그 유한성을 넘어서는 초월자로서 절대자를 우리가 만난다, 체험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직관주의자였고 직접 만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었고, 두 번째는 추론주의자들, 그러니까 추론을 통해서 신에 다가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두 부류가 있다. 그들 가운데는 신의 존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경험을 통해서 떠나서 말이죠, 선험적으로 말하자면 순전한 사고만으로 추론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예컨대 안셀무스, 데카르트, 스피노자, 헤겔 등 몇몇이 있다 그러죠. 삼각형의 여러 성질들이 세계 속에 삼각형에 존재하는 것 같은 가는 문제를 떠나서 삼각형의 정의로부터 추론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추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신에 대한 성질을 놓고 그로부터 신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셀무스, 데카르트, 스피노자 등등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고전 시대에 많이 했던 방식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이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적은 있어요. 신에 대한 신의 증명, 정확하면 신의 존재 증명입니다.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말이죠. 중세 이제 안셀무스, 근대 대표적으로 데카르트 한 사람 주시면 되는데, 이 사람도 잠깐 얘기했었고 이 사람의 경우 잠깐 얘기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앞서의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안셀무스는 신은 완전한 존재다. 그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 완전한 존재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불완전한 거다. 이해했어요? 완전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존재하지 않는 만큼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완전한 존재는 따라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 완전한 존재로서. 우리 경험이 어떻다 이런 얘기 안 했죠. 지금 세상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개념만 가지고 신은 완전한 존재. 그 개념만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그런 존재는 있어야 돼. 따라서 신은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납득됐어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이해되는 거하고 말이 되는 것처럼 설득력이 있는지 이건 다른 거죠. 이해가 되도록 설득력이 없을 수가 있죠. 그렇죠? 설득력이 있어요? 말장난이요? 어째서 말장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건 그의 속성이 완전하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전지전능 이런 거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원 불변하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우리 신에 부여한 특성들이 있죠. 완전한 존재인데 그런 특성들 중에 존재한다는 것도 특성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도 하나의 성질로서 존재한다는 것도 성질이란 말이죠.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건 성질이 아니야. 존재함의 방식이지. 속성은.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의 속성일 수 없어. 있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얘기하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속성이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사례가 있어 라고 하는 말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는 속성이 아니다. 그걸 이미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사람도 그렇게 비판했고 근대 와서 임마누엘 칸트도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에 와서. 그 당시 이제 워낙 지금 선생님 말한 것처럼 말장난을 좋아하던 시절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때 한때 유행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대학에 있을 때 외국에서 어떤 학자가 하나 왔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무슨 발표를 하는데 근데 이 증명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야, 이게 내 21세기에 말이지. 이거 뭐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떤 뭐 존재 증명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말하면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데카르트는 내가 직접 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까지는 했지만 증명하는 방식은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데카르트는 그 의심하다가 그렇죠. 뭐 아무것도 뭐 확실한 게 없어 말이죠.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라고는 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한 사람이죠. 그래서 생각한다 나는 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생각한다 나는 있다는 건 이건 분명해. 너무도 확실해. 그래서 진리야.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도 확실한 것. 그 사람이 표현을 하면 명석하고 판명한 것 말이죠. 요거는 다 진리라고 내가 할 수 있겠어. 응? 진리에 따라붙는 성격 중에 명석하고 판명하면 명석하다는 건 너무도 분명하다는 얘기고 판명하다는 건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헷갈림이 없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 참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겠어 라고 일단 중간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나는 생각한다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참이라고 내가 결론하겠어 라고 해놓고 나서 그런데 말이지 만약 어떤 심술꾸준 악령이 있어가지고 나를 사기치고 있을지 몰라. 사실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화면 속에 가둬 놓고 실제는 그런 게 아닌데 하듯이 그렇다면 어떡하지? 이건 물론 과도한 회의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장치를 걸어요. 사회실험으로 걸어놓고 나서 그러면 그걸 극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한 신이 있다면 선의지를 갖고 있는 신이 있다고 증명한다면 그러면 나를 갖고 장난치지 않을 거야. 그건 악이기 때문에. 악은 결핍의 특성이야. 완전한 신이 있다면 그래서 선한 신이 있다면 나를 갖고 장난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명석판명한 것은 참이라고 내가 믿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결론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그 선한 완전한 신을 증명해야 돼. 그게 있으면 그 신의 존재에 의거해서 나는 이제 명사하고 판명한 모든 것은 명사하고 판명하게 의식하는 모든 것은 진리다라고 결론할 수 있겠어. 그래서 신을 증명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나만 소개할게요. 한 3가지로 증명해요. 하나만. 나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언제부턴가 우리한 무한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신이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어. 근데 신은 무한한 존재야. 근데 나는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야. 이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무한한 존재라는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이 무한한 존재의 관념의 원인자는 실제로 무한한 존재여야 돼. 왜냐하면 원인은 결과보다 같거나 커야 돼. 원인은 결과가 더 클 수는 없어. 근데 내 머릿속에 무한한 존재의 관념이 들어있다면 나 같은 유한한 존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 무한한 존재가 있어서 그걸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무한한 존재라는 관념의 원인자, 실제 원인자로서 신, 무한한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증명했어요. 웃고 계시네. 데카르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좀 부끄러워.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데카르트가 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 증명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말했죠. 무한한 관념으로부터. 그러니까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으로부터 그 관념의 원인자로서 신 이렇게 추론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2가지 이제 존재 방식을 선험적 증명, 선천적 증명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선험, 경험에 앞서서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선험적 선천적 증명. 근데 조금 이제 납득이 좀 어렵다 말이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납득이 좀 어렵다 말이죠. 말은 뭐 이렇게 하는데 납득은 잘 안 된다. 그다음 2번째가 이게 선치면 2번째가 경험적 증명. 이거는 전통이 더 오래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세계가 움직인다 말이죠. 이 움직임의 최초의 원천은 어디냐? 변화의 최종 원인자, 최초의 오리지널한 원인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추론의 기초는 변화하는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경험적 사건으로부터 그것의 원인, 또 최초의 원인, 그래서 이 신.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택해서 아까 말한 토마스 아퀴나스 이것을 증명했고, 그다음 고대도 마르스도 이미 했고, 또 현대 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화이트헤드이기도 해요. 여기 책에도 그러니까 부원식도 화이트헤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이렇게 선천적 증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명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 후에 칸트에 의해 성공적으로 논파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 존재론적 증명 또는 선천적 증명을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와 반대로 많은 철학자들은 경험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로 신을 증명한다. 내가 보기에 그중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것을 20세기의 위대한 신 이론가 화이트헤드에게 찾아볼 수 형태로 소개해 보겠다. 이겠습니다. 경험적으로 신을 증명한다, 입증한다 얘기입니다. 화이트헤드도 신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가설적으로 요청을 하죠. 어쨌든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세계 가운데서 끊임없는 생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성하고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사과는 한때 파랗다가 노랗게 되어간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이러한 생성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힘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이것을 창조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향한 충동과 같은 것이 세계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째서 이 새로운 것이 다른 말인 바로 이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사과가 노랗게 되거나 빨갛게 될 수는 있어도 파랗게 될 수는 없도록 이끌어가는 어떤 자연 법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문제를 뒤로 미루는 데 지나지 않는다. 어째서 있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가능한 자연 법칙 중에서 바로 그러한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가? 어째서 세계는 지금의 형식을 따르고 다른 형식을 따르지 않는가?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사실상 종종 그래왔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가 보기에 철학자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즉 설명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철학자는 그 본성상 설명이 존재한다는 것, 말하자면 이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과학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철학과 개별과학의 차이는 오직 철학이 제한 없이 즉 개별과학들이 충분한 것으로 여기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서 합리성을 적용한다는 사실에 있을 뿐이다. 철학자는 왜 그런가를 물을 권리와 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화이트헤드는 말하고 있다. 자, 이거는 앞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변형시키고 상세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데 화이트헤드 얘기라고 별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이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단 말이죠. 변화에 전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공간 속에 있는 것 치고 불변의 어떤 그 뭡니까 정체성을 유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수학적 대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 빼고는 하나씩 다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변화의 밑바닥에 세상이라고 하는 다양한 현상세계 밑바닥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뭔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거를 어떤 창조적 힘, 뭐 에너지 어떻게 표현 상관없어요. 이게 작동 근본적으로 이게 있다. 근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개체의 내면에 관통하고 있단 말이죠. 창조적 힘이. 그래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창조성이라고 불러요. 창조성 또는 창조력,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력이 무작위적으로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기 다른 방향, 다른 모습으로 이게 구현이 돼요. 그렇죠? 인간으로, 동물로, 식물로, 또는 돌멩이로, 파도로, 바람으로, 그렇죠? 태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해서 현상화된단 말이죠. 여기 이거를 이 무작위적, 뭐니까 무특성의 창조성이 다양한 현상으로 개체화죠. 개별화. 하나의 특성을 가진 무언가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무특성의 어떤 힘이 특정한 존재로 이렇게 개체화될 때 이 동인이 어디냐? 동인이 자기인이라 그럴까? 자기인. 이렇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이런 힘이 뭐 수학적으로 말하면 법칙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도 있죠. 왜? 이게 2분의 1 GT제곱 맞을까요? 이게 뭐죠? 2분의 1 GT제곱으로 표현되는 게 뭔가 기억나세요? 2분의 1 GT제곱으로 표현되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워낙 소시적에 배워서 말이죠. 그죠? 야, 중력, 예.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G는 중력 가속도고. 자유낙하의 법칙이에요. 법칙. 왜 그럼 법칙이 이렇게 있냐 말이야. 왜 3분의 1 GT제곱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왜 2분의 1 GT제곱이지 하필? 그 G라고 하는 값이 상수인데, 상수가 아니라 일종의 뭡니까? 상수죠. 초에 따라 변수가 되죠. 시간에 따라서. 뭐 9.8m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죠? 1초당 떨어지는 속도. 예, 거리. 그러니까 왜 그거 한편 9.8이냐 말이야. 10.8은 아니고.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특화되어 있다. 특화되어 있어. 또는
부피하고 뭐 압력하고 뭡니까? 온도인가? 이렇게 그냥 맞나요? 그죠? 기체의 경우에. 이거 맞죠? 압력과 이거는 반비례하고 온도와 이건 비례하고. 왜 이렇게 돼 있냐? 하필이면 뒤집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특화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특화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법칙의 체계로 어떤 특정한 생물군으로 어떤 특정한 암석류로 특화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자 말이죠. 그러면 그 이유를 적어도 우리가 적절히 답하려면 이렇게 배치한 이렇게 성질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한 어떤 에이전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 그러면 이런 이유로 우리는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거 이거를 왜 이렇지라고 묻고 나서 모르겠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이게 비합리주의라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어. 더 이상 합리적으로 그건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받아들일 뿐이야라고 하면 그건 철학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철학자는 끝까지 물어야 된다 거죠. 왜라고 하는 물음을. 그래서 이때 이것에 대한 답으로 그런 그걸 이걸 의도한 어떤 존재가 있어. 어떤 에이전트가 있어. 그걸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화이트 연구하는 사람 중에도 이거 왜 이걸 집어넣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후에 대단히 그 화이트를 많이 연구했던 사람인데 도널드 시아번이라고 도널드 시아번 이런 사람이 신이 마음에 안 들어 신을 빼. 가지고 신 없는 화이트헤드 without God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요. 신을 빼버려요. 무슨 20세기에 백주세나자 아직도 신을 말하냐? 그런데 또 이걸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하다 이게. 그래도 화이트헤드는 그러면 이걸 증명한 거냐? 아니다. 요청. 필요해서 요청. postulation. 가설. 화이트의 시인은 확정된 존재가 아니에요. 증명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성이 요청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충분히 설명하려면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도널드 셰버는 신이 없어도 웬만큼 설명돼. 그러니까 신을 빼자.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화이트헤드 얘기는. 기철학하고 유사하다. 그렇습니다. 변화 생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화이트 자신 얘기해요. 스스로 자기가 그 과정과 실현 주자인데 거기 앞부분에다가 내 생각은 서양보다는 동양, 인도나 인도의 분류나 동아시아 어딘가와 좀 가까울 거다. 그런 얘기를 알피해요. 근데 공부했다는 흔적은 없어요. 그냥 이제 넘겨들은 바가 있었던 거죠. 저는 자긴 같은 경우는 이 동양 쪽에서는 그걸 리라는 개념으로 칠 수 있으면 인격, 비인격적인 걸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유사한 것 유사해요. 그때 더 유사하려면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중국의 그 이기론과는 그렇게 가깝지 않고 조금 좀 거리가 있는데 불교의 연기 사상과는 대단히 유사합니다. 내가 그 동국대학 가서 거기 연구자들 교수랑 모여놓고 한번 강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 어떤 한 선생님이 그러더라. 왜 불교의 길을 여기 사냐 당신이. 예. 너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닮았다고.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연기설 특히. 연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념생기한다는 특성은 얘기를 하는데 연기의 어떤 내용에서는 상당히 소략한
붕괴의 어떤 원인을 유교적 신유학 같은 경우는 그걸 리라고 본다면은 또 상당히 또 구체화되는. 그러니까 신유학에서 들어가서 굳이 비교하자면 여기 그 뭡니까 이 창조성을 이걸 이제 기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창조성을 기라 부르고 그 다음은 그 화이트가 말하는 이터널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형상인데 형상 원리적 존재 원리 형상 이걸 이터널 오브젝트라고 그러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요거는 이기론의 리에 해당해요. 리에 요거는 이와 기의 결합으로 사물이 생겨난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산적이진 않아요.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뭐 많은 얘기를 끄집어낼 수는 없고 이거 비슷하네. 저기는 그 기자가 내가 기운 기자 아닙니까? 이거 잘못 썼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잘못 썼어요. 여기 그렇게 기자가 아니고 기. 그런 기자가 계속 많은 분들도 있죠. 저건 그 도가 사상에 가면 이 기자만 쓰죠. 도가. 난 지금 그 도가 철학에 그 얼핏 생각나 저걸 썼어요. 예. 근데 하이데거의 철학이 한번 선생님께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또 화이트드까지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여기서 우리는 신, 즉 세계 위에 군림하여 세계의 진행 과정을 결정하는 하나의 힘, 그것도 무한한 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르게 된다. 화이트헤드는 이것을 구체화의 원리라 부른다. 이것은 어째서 온갖 사태가 다름 아닌 바로 지금의 것으로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여기 무한한 힘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은 화이트 생각 아닙니다. 화이트는 그냥 자긴 아까 말한 그 정도예요. 무한한 힘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신을. 신이 하는 행위가 뭐냐? 그걸 구체화의 원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구체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 아까 말한 그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를 특정한 개별적 사물로 구체화시키는 그런 자긴이다 뜻입니다. 자긴 에이전트란 말이죠. 신은 그 에이전트를 구체화 원리라 부르고 있어요. 화이트는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 모두의 이면은 비록 화이트가 자신이 정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고려가 놓여 있다. 어째서 세계는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것도 다름 아닌 바로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어째서 세계는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것도 다름 아닌 바로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 이걸 설명하려면 신이 필요했다. 뭐 이런 뜻이겠는데 이것도 좀 과한 주장이에요. 화이트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는데 화이트는 세계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건 인간이 답할 수 없는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계의 존재 이전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 이전의 세계를 말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추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째서 하이데거식으로 무가 아니고 존재인가 이런 물음은 물을 수 없는 물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은 바로 이 세계가 존재했을까라고 하는 건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자기네를 통해서 왜 2분의 1 지취제곱인가 3분의 1 지취제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세계의 지금 이 세계와 같은 성격을 지닌 세계의 존재성을 설명하는 원리로 신이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째서 이 세계가 이처럼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는 어떤 근거도 세계 속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가 절대자일 경우에만 세계는 자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절대자는 주어져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우리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거는 뭐 하나의 결론이고 부분적인 결론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즉 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까지 제기되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자, 이제 이런 결론을 피하려 한다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피하려 한다면 오직 하나의 가능한 길이 있을 뿐이다. 즉 이 세계에는 비합리적인 것 또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부조리한 것, 무의미한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왜 그런지 모르겠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여기 쓴지 그 의미, 목적 그런 거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부조리한 것, 무의미한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방금 살펴본 증명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은 모두 각기 나름대로 비합리주의자이다. 그러니까 신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다양한 형태를 놓고 이거 다 헛소리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다 비합리주의자다 말이죠. 실증주의자라든가 일부의 몇몇 관념자들 그리고 무신으로 유명세를 탔던 사르트르가 여기에 속한다. 아마도 사르트르는 우리 역사상 경험했던 사상가들 가운데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예리한 무신론자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학설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여기 실증주의자들은 경험론에 천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을 거부한다는 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겠는데 그 일부의 몇몇 관념자들인데 관념자들은 대체로 유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관념자들은 그런데 여기서 뭐 몇몇 관념자들이 신을 적어도 부정했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쇼펜하우어 정도 아니겠나 싶어요.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알죠?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목적 의식이 있어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맹목적인 욕구, 충동, 욕망의 그 뭐 분출의 뿐이다 말이죠. 실제 세계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거 달성할 수 없는 걸 끊임없이 추구하니까 고통스럽고 말이죠. 뭐 그런 정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염세자라고 하는 생각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쇼펜 나오는 어떤 뭐 기독교적인 어떤 섭리, 신의 섭리 이런 거 다 부인합니다. 거기는 어떤 의미가 없다, 어떤 질서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세계다 말이죠. 의지의 어떤 그 분출의 장일 뿐이다 말이죠.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맹목적인 의지죠. 그다음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자죠. 지난번에 우리가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고 정했던 사람입니다.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그 말 자체가 무신론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 존재를 특징하는 말이에요. 인간 존재. 본질.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가 물었을 때 그 본질 물음이에요. 뭐뭐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물을 때 요구하는 건 뭐냐니까 본질을 묻는 거예요. 본질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보통 서양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는 답을 하는 게 뭐죠? 서양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네? 아니 인간을 놓고 얘기하면 그것이 많은 것 맞습니다. 문제의 대상을 그것이도록 만들어주는 바의 것, 그걸 본질이라 그럽니다. 그럼 인간을 인간이기가 만들어주는 것이 뭐겠어요? 인간의 본질은 인간을 인간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인간의 본질? 서양 사람들 뭐라 그래요? 보통 생각한다. 이성적 동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하는 동물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동물. 여기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과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보편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실존에 앞서서 어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앞서서 이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특성으로서. 보편적 특성으로서. 각 개인은 저걸 분유하고 있죠. 그걸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인간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뭘 먼저 만들죠? 건물 지으려면 설계도. 이게 설계도가 본질입니다. 설계도가 본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구축화되기 전에 그 본질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뭡니까 어떤 건축을 하죠. 그러니까 신이 뭡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간을 이렇게 흙을 빚어서 뭐 이렇게 뭐 만들 때 그때 뭐가 뭘 본떠서 만들었어요? 예? 뭐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모습이 인간의 본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본질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존보다 본질이 앞선 거예요. 서양 전통 철학의 기본 구도가 그래요. 플라톤에게서 이데아라는 거 있었죠. 이데아. 요거는 이걸 닮아 있는 뭐 어떤 사물이 있기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본질로서 불변한 세계로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질이 구체적인 괴물에 앞선단 말이죠. 서양 철학은 늘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19세기 중엽, 20세기 초로 오면서 이게 의심을 받는 거죠. 의심을. 플라톤적 전통의 본질주의가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로 생겨난 말이 이겁니다. 직격하는 거죠. 야, 본질이 먼저 있지 않아. 먼저 이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서 있어. 그러고 나서 본질은 어떻게 한다고? 장차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본질은 내가 만들어가 실전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지. 뭐 미리 주어진 게 없어. 그러니까 본질에 따르는 의무, 무슨 책임, 그러니까 다 헛소리야 이거. 뭐 자기 구현 뭐 없어 그런 거. 다 만들었는 얘기고 아무것도 내 앞에서 지침이 되는 자료가 없어. 나는 그냥 완전히 망망대해. 돛도 없고 삿도 없이 떠 있어 지금. 오로지 내가 어디 갈까 내가 결정해야 돼. 누구도 나보고 어디 가라고 밀지 않고 당기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유럽 사람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니체가 19세기에 신을 죽여버렸죠. 신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등대가 사라진 거야. 별 타고 가야 되는데 어디 갈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 불안한 정신. 어떤 공포 속에 있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말이 이거. 물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새로운 자기 창조, 자기 창출이라고 하는 어떤 이정표를 제시하죠. 그러나 이게 너무 막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존주의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본질을 실존에 앞서서 제공해 주던 뭐가 없어졌다? 신이 없었다. 신이 없단 말이에요. 신이 없다. 무신이란 말이죠. 무신. 신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단지 신이 싫어서 그런 거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저자는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예리한 무신론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신을 그냥 무턱대고 난 신 못 믿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신에 대한 언급이 불가능한지를 아주 그 논리적으로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그는 사르트르죠. 그 밖에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의 비필연성, 불충분성을 이해하고 경험하였다. 비필연성이란 말은 우연성입니다. 왜 꼭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충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들은 존재할 필요는 없는데 존재한다 말이죠.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각형이나 수학 공식들은 무언가에 의해 설명할 수 있지만 결코 세상 속에 시공간적인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속은 관념적인 존재들이니 그렇죠. 사물들의 존재, 예컨대 이 나무 뿌리는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세계 속에 있는 존재는 모두 신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신이 하나의 모순이라고 부르고 생각하고 이로부터 그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모든 존재, 특히 인간이 부조리하고 무의미하다고 결론한다. 사르트르는 어느 누구와도 달리 이 양도론법을 정리적으로 할 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신과 부조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자신은 부조리한 것, 무의미한 것을 택하였다. 사르트르 이와 같은 사고론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어느 누구도 그를 단순한 실존주의자로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없다는 나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사르트르는 분명히 인류의 형이상학자이다. 그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미처 도달해 보지도 못한 지평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요거 이 양도론법은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는데 양도론법이라는 말만 설명하고 뒤로 와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설명하죠. 양도론법이라면 딜레마론법, DIL 하나인가? 하나인가 둘인가요? 딜레마 하나 같다. 두 개인가 하나 모르겠다. 딜레마 논법 DILLEMMA 나 헷갈려. DILLEMMA 딜레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조건적인 명제가 두 개의 전제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선한 명제가 등장하고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데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결론이 유사해요. 그래서 난처해지는 거야.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남학신과 집신을 파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려서 큰 아들이 울상해요. 비가 안 오면 뭐야? 남학신 당사는 작은 아들이 울상해요. 근데 날씨는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잖아. 그죠? 비는 오거나 안 오거나. 그러니까 비가 와도 울상이고 비가 안 와도 울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따라가 보니까 못 피하겠더라 이게죠. 둘 다 난찬 이제 귀결로 이르게 되는 이러한 논법을 양도 논법 이렇게 불러요. 딜레마 논법. 어디로 피하더라도 진정 그자의 불리한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신에 보면 신은 이렇게 말해도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저렇게 말해도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논법을 지금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뒷장에 다시 나옵니다. 얘기가. DIL 같다 아무래도. L 하나 같아. 하나예요. 하나. 또 그래서 그거 사르트르의 직접적인 얘기는 그 다음 장에서 계속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은 이처럼 세계 속에 무의미가 있다는 것을, 불합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속 철학을 계속하는데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여전히 철학적 설명이라는 것이 그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 묻는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철학자는 사르트르의 편에 서서 부조리를 고백하기보다는 대단한 난점들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겠지만 신의 존재를 가정할 수 있으며 또 가정해야 한다. 입니다. 이건 뭐 이 사람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난점들이 있게 되는가? 즉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도 가정하려면 여러 가지 난점이 따른단 말이죠.
유신론이 갖고 있는 최대의 약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을 주장하려면 상당한 난점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난점은 극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신자라면,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말이죠. 비록 그가 어린 애라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신을 생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신이 아무리 위대하고 숭고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은 그에게 친숙하고도 분명하다. 그러나 철학자는 또 다른 처지에 있다. 그에게 신은 사랑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고, 생각의 대상이다. 철학자는 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 바로 여기서 철학자는 신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는 결정적으로 완벽하게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통찰을 이루게 되고 이로부터 첫째 그리고 근본적인 난점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신은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말이죠. 결정적으로. 신이 초월자라고 할 때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은 현실적이야 하지만 세상 속에 적어도 하나의 에이전트로서 섭리해야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관념적인 것들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원하고 필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관념적인 특성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역사하는 존재로서 신인 동시에 영원 불변하는 신, 뭐 이런 양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신은 그 본성상 관념적인 존재처럼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영원하고 초시간적이며 초공간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개체적, 그 밖에 다른 어떤 개별자보다도 훨씬 더 개체적, 현실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 완결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 살아있다는 존재가 아까 에이전트로서 신 그런 걸 얘기합니다. 뭔가 이 세상에 적어도 개입하고 있단 말이죠. 매 순간 남김없이 개입한다 말이죠. 섭리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특성 때문에 적어도 사르트르는 적어도 모순이라고 봤어요. 신이. 어쨌든 그러니까 영원하고 필연적인 존재 그리고 완전히 고정된 존재가 다시 살아있어 움직인다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리고 불변과 변화가 동시에 신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모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즉자 대자 뭐 이런 말 쓰는데 자 그건 좀 빼더라도 어쨌든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정신성이나 인격성과 같이 현실적 존재의 최고 형식으로 발견하는 모든 성질들을 신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정신, 인격 이런 것들 중에 인간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최고의 정신성, 최고의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말이 온갖 피조물에 대해 갖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신에 대해서 가지는 것처럼 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신은 존재한다고 말할조차도 이 신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의 의미와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신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을 묘사하는 언어로 신을 묘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철학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이게 아까 말한 딜레마 논법의 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신이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만 다른 모든 점에서 지구한데 뛰어난데 불과하다고 말하든가 아니면 신에 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는 신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신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 말해야 한다. 알 수 없다고. 그러나 전자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이다. 신은 다른 존재자들처럼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후자의 것도 잘못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또 말할 수 없다. 없기 때문이다 말이죠. 우리가 이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에다가 하나의 성질을 부여한 셈이 된다. 논리학에 의하면 우리는 텅 빈 X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곧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뭐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그 무언가의 특성을 적어도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신이 완전한 초월자라면 우리는 그를 알 수 없을 것이요. 그렇다면 그 초월적 존재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 철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진퇴양난에 도전하였다. 다수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신을 하나의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신인 동영론의 무의미와
신의 절대적 불가지론 사이, 불가지성의 무의미 사이에서 언제나 중도를 추구했다. 우리는 이러한 중도 투쟁에 위한 사례를 야스프 철학 3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보다도 이제 진퇴양난 시인은 뭐 시공간 속에서 흔히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편으로 역사한다. 뭐 일을 한단 말이죠. 섭리를 펼친단 말이죠. 동시에 시는 초월적, 이 현실적 세계 속에 있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영원하고 불변한다. 그러면 만약 신이 현실적 세계 이렇게 마치 인간의 어떤 그 역사처럼 역사 세계 속에서 신이 작동한다면 신은 인간의 언어로 엄표 가능해요. 신은 우리를 벌 줄 거야. 신은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게 다 우리 말로 벌 준다는 게 무엇인지, 구원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건 인간 세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을 신에 대해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신의 움직임, 신의 어떤 행동, 거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신은 현실적 존재가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다른 여타의 존재와 유사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다만 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아주 최고의 형식으로 갖고 있어요. 인간 부분적으로 알지만 신은 완전히 모든 걸 알아요. 인간은 부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다 그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이때 신은 어떤 신이 되느냐? 초월성이 사라져버려요. 다 말로 하시잖아. 신도 인간의 말을 가지고 마치 경험적 대상을 기술하듯이 신에 대해서 온전히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전부라면 그 신이냐? 신은 초월성 어디가 초월성은 어디로 가는데? 초월적이라면 말할 수 없는데 이 세계 밖의 존재니까. 근데 지금 말을 줄여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엄표 가능한 존재는 이건 신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의 말로 세세히 묘사할 수 있는 존재는 그건 진정한 의미의 신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은 이 세계를 초월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말로 우리가 인간이 사물을 기술할 때 쓰는, 묘사할 때 쓰는 그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초월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엄표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불가능. 인간의 인식으로 알 수 없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인식 불가. 초월적 존재. 뭡니까 그 도가에서 하는 말은 그처럼 도가도 비상도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얘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표가 가능하다고 해서 보니까 그렇게 엄표에서 서술되어지는 신은, 이 서술된 신은 그건 이미 신이기를 포기한 존재단 말이죠. 그럼 엄표 불가능하다 봅시다. 그러면 인식 불가능한 존재라면 이걸 향해서 우리가 있다,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적어도 존재한다고 말하더라도 우리가 옆에 책상이 있어, 내 친구가 여기 있어, 저기에 나무가 있어 하는 그때 그 있음과 다른 의미다 말이죠. 초월자이기 때문에 이런 엄표로 붙잡히지 않는다. 알 수 없는 존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존재를 놓고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를 흔히 서양 철학에서는 신인동형론의 무의미라고 그래요. 신과 인간이 닮았는데 신은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형태는 인간과 비슷해. 그런 신이 어디냐? 그건 신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신과 인간을 같은 종으로 봐버리는 그런 오류다. 그래서 신인 동형론의 무의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다음 또 하나 밑에 거는 신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건 완전한 초월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 속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쳐서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불가지론의 무의미, 불가지론. 이거는 신인동형론, 신과 인간이 같다. 요거는 불가지론. 알지 못한다 이거죠. 불가지론. 알지 못한다. 그노티시즘. SM. 불가지론. 그노티시즘. 불가지론의 무의미. 그러니까 신은 현실적 존재다 라고 해도 신이 있다라고, 진정한 의미의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신은 초월적 존재다라고 보면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하건 신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진퇴양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과 유사하고 다만 뛰어난 존재야 라고 해놓고 보면 전통적으로 신에게 부여했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걸 신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신이 있다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다. 그거고 신인 동형론의 무의미고, 또 하나는 신을 우리가 인간의 말로 알 수 기술할 수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해버리면 이건 그럼 신은 알 수 없는 존재네. 그러면 알 수 없는 존재를 놓고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결국 어느 쪽을 택하건 신은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퇴양난입니다. 사르트르가 부딪히던 진퇴양난이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식의 두 절대적인 불가지성을 주장하는 어떤 입장과 신인 동형론에 빠져드는 그런 입장 사이에 중도의 길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예로 들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러한 정도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계략적으로는 개척되어 있다. 그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시도했던 유비의 해결책이다. 유비. 아날로지죠. 여기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수리 논리학의 성과에 힘입어서 그것을 이전보다 더 잘 정식화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지켜두고 싶다. 간단히 얘기하면 유비는 같으면서 다르다는 얘기야. 같으면서 다르다. 어떤 측면에서 갖고 어떻게 보면 다르다. 유비. 같으면서 다르다. 그러니까 신이 선하다. 저 친구가 선하다. 이게 완전히 같은 의미다. 유니보컬하다. 같은 의미다. 그러면 신과 인간이 같아져 버려요. 선한 측면에서 같다나, 그죠? 뭐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신과 인간이 같을 수 없지. 근데 완전히 다르다. 신이 선하다는 말과 이건 완전히 같다 해가지고 유니보컬 한 가지 의미만 갖는다. 유니보컬. 그다음 완전히 다르다. 표현만 같지 의미가 완전히 달라. 그러면 이 선한 게 무슨 뜻이야?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저 친구가 선하다 우리가 이해하죠. 저 친구는 착한 친구야. 근데 신도 착해. 근데 의미가 달라. 그럼 착하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하다 다르다며. 그러면 신은 어떻게 착하다는 게 뭐야? 라고 우리가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키포컬 하면 양의적이면 말은 같은데 뜻은 달라 말이에요. 이건 말이 같고 뜻이 같아. 유니보컬하다. 그러면 돼. 이건 아까 말한 신인 동형론의 무의미가 돼요. 신인 동형론의 무의미. 이렇게 해버리면 이키포컬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뭐야? 신은 불가지론 봐요. 불가지론. 신에게 선하다 표현해봐야 선하다는 말이 우리가 흔히 일상에 쓰던 선하다는 표현이 내 의미를 그냥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버리니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봐야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지 빠진다. 불가지론이. 그 중도가 뭐냐? 이게 이제 아날로지컬, 유비적이다 말이야. ALOGICAL, 아날로지컬, 아날로지 유비. 같으면서 다르다. 그러니까 선한 말이 나왔으니까 기왕 예를 들어 계속하면 저 친구가 선한 것과 비슷해.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이 가령 뭐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뭐 가난한 사람에게 뭐 적선하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특성을 우리가 들 수 있죠. 그러면서 신이 갖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완벽해. 최고로 완벽해. 그런 점이 달라. 인간의 선함을 차원을 넘어서. 그러나 그 기본 특성을 갖고 있어. 그거 같아. 그러니까 같으면서 달라. 그래서 유비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요.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벗어나는 겁니다. 중도의 길로. 유비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집에 손주 있으면 이런 거 하죠. 왜? 괄호속이 얼마? 그렇죠. 괄호속이 얼마예요? 그렇지. 유비입니다. 유비. 예. 여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같다고 했잖아요. 뭐 같아요? 비율이 같은 거죠. 같으면서 다르다. 이 관계는 같으면서 다른 관계다. 유비. 예, 아주 그 단순한 사회입니다. 같으면서 다르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같으면서 다른 언어를 인정하면, 유비적 언어 활용을 인정하면 신에 대해서 얼마간 말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유신론을 착할 때 이제 벌어지는 첫 번째 난점이 이거였어요. 지금 신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없다고도 말하기도 어려운, 없다고도 아니라 있다고도 말하기 어느 쪽으로 가든 신의 있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 때의 진취양난의 난점 말이죠. 자,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유비적 해결 이렇게까지 이제 검토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퇴양난의 난점으로서 첫 번째 거였고, 그런데 이것이 첫째 난점인데 두 번째로 말이죠. 그런데 신과 세계의 관계 문제에서 또 하나의 난점이 들어있다. 두 번째 난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신이 무한하다면 신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른바 이론론이 나오거나 범신론, 신에게 의식을 부여하는 경우 말이죠. 이 나오게 된다. 이때 세계는 신이거나 신의 한 부분, 즉 신의 현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비필연적인 것들에 근거가 되는 신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이 생성하고 있다거나 유한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의 불합리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지난번에 제가 스피노자를 얘기하면 잠깐 얘기했었죠. 신이 무한하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 그래서 신과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같다. 신 즉 자연. 그렇잖아요. 신은 무한하다. 무한자다. 무한자라고 하는 말을 잘 말하면 바깥이 없다.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무한자니까 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연은 곧 신이다. 모든 존재는 곧 신이다. 그래서 범신론, 모든 것은 신이다. 모든 것, 범신론, 이렇게 쓴 거죠. 범신, 모든 것은 신이다. 범신. 신이 무한하다라고 해놓고 보면 신 밖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부분이 되고 맙니다. 신의 표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신이
부분적으로 생성하는 측면, 변화하는 측면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신과 세계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문제, 동체적인 질서, 이제 움직이는 질서 보면 신과 세계의 관계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이 말이죠. 생성은 존재하는 무언가로서 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분석에서 이 또한 신에 근거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인간의 의지와 연관되어서 볼 때 이는 우리가 행하거나 소망하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신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자유의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은 신과 그의 작용의 타자성을 생각해 보는 데 있을 수 있다. 신은 세계 속의 사물들과 나란히 존재하고는 어떤 것이 아니며 또 언젠가 어떤 순진한 작가가 말했듯 인간과 함께 배를 끌고 있는 둘째 말 같은 것도 아니다. 신의 존재와 작용은 피조물의 곁에 있지 않고 이를 초월한다. 그것은 다른 존재면 다른 작용이다. 뭐 초월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이 되었건 자 동태적 이건 정태적으로 보면 이렇고 정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단순한 관계로 보면 이렇고 정태적으로 이 동체적으로 보더라도 움직이는 상태로 보더라도 동태적으로 보더라도 신은 무한자면서 전지전능해요. 모든 것에 관여해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위는 인간 어떤가?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뜻인가? 신의 뜻인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보통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해요? 뭐 이건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내가 어저께 아주 뭡니까 어제 투자했다가 손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목사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복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위안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투자한 게 내 잘못이야? 아니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섭리해서 한 건데 말이지. 그거 아니야.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 되면 조상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이게 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신이 무한한자로서 전지전능한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그게 과연 그 불행한 자의 자기 책임이야? 아니면 신의 이 섭리 때문이야? 어느 쪽이야? 그래서 만약 신이 섭리 때문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자유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신이 시켜서 한 거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이. 내가 자유롭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걸 적어도 기독교를 진실하게 믿다면 이건 거부하겠죠. 그렇죠? 신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자유를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신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전지전능하다면 딱 보고 알잖아. 너 그래가면 잘못돼 인마 하면서 내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그러면 그 착한 신이 아니네. 되게 못됐네. 내가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말이지 내버렸어. 그렇게 되잖아요. 전능하잖아요. 미리 좀 그렇게 안 빠지게 좀 했었어야지. 그걸 안 했어. 역시 선하지 않아 신은. 이렇게 이제 신을 놓고 이제 장난치는 언사가 가능해지죠. 이게 이런 게 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난점인 건 이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하면서도 그 약점을 콕 찌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런 말. 신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돌멩이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말 이해했어요? 신은 자신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돌멩이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바위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능하지 않죠. 왜? 들 수 없는 돌멩이가 생겨났으니까.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전능하지 않네. 당장. 이게 말장난인 거죠 물론. 어쨌든 이런 식의 그 희화화되는 것에 이제 부딪히면 참 난처해지는 거죠. 이 얘기를 긍정적인 의미를 전파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 어려진단 말이죠.